고난주간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 말씀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적인 관계에서 주신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세 번째 말씀에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신 마리아께 이 말씀을 하신 거고 또 가까이 있는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기에 어찌 보면 매우 사적인 말씀처럼 들리지만 본문을 면밀하게 내려다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 광경을 상세히 보았다고 말합니다. 특히 32절에 그 내용을 전하는데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사도가 자기 자신을 제3자로 지칭을 하면서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신 광경을 상세히 보고 난 뒤에 사실은 자기가 이걸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네 복음서 중에 특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사적으로 보여집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 사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 매우 사적으로 들려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먼저 모친 마리아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에 위에서 모친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했죠. 특히 여자여라는 이 용어가 어찌 보면 좀 하대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헬라어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는 굳이 찾으라 하면 여사님 정도의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존칭을 하고 아무리 그 하대하지 않는 호칭으로 여사님이라고 부른다 해도 사실은 당신을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인데 어머니에게 어떻게 여자애라고 호칭하셨을까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께 특별히 배려한 호칭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내가 죽어갑니다 라고 말하기보단 여사님 나는 사적인 관계로 어머니와 나 사이의 사적인 관계로 이 십자가에 죽어간 것이 아니며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어머니의 태를 빌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여자여 나는 단순히 아들의 입장으로 여기에 죽어간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구원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으니 어머니께서 나를 보실 때에 단순히 아들로 보는 관점으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한 정점이고
또 이 비참히 죽어가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히 아들로서 살다 죽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비록 어머니시지만 나를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진 이 상황을 보시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소서. 그러한 의미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께 말씀하시기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한 것을 볼 때에 마지막 비참하게 죽어가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배려하시는 매우 애정어린 주님의 배려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동시에 어머니도 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시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함께 누리는 이리한 역사에 동참했으니 이것으로 위로를 받으시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으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호칭한 것은 바로 곁에 있는 요한 사도를 두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보소서 곁에 있는 저 요한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이 세상을 떠나지만 당신 곁에는 항상 저와 같은 요한이 있습니다. 당신을 보살펴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육적인 어머니를 보살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씀하시면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현장을 주님께서 마리아 어머니에게 충분히 계시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 제자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요한의 집에 모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신 이 장면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이 상황이 있기 전의 배경은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도 그때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체포되실 때에 12제자가 모두 도망쳐 가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6절 말씀인데요. 56절 말씀 모두 도망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룻밤을 지나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오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시다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장면에서는 요한 사도가 여기에 이제 찾아온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만 주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 12제자 모두가 주님을 배신한 것과 다름없죠. 요한 사도는 베드로와 다를 바 없는 배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도망쳐버리고 주님이 체포되어 법정에 서서 무참히 고난을 당하심에도 12제자 단 한 사람도 거기 곁에서 주님을 지켜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요한 사도는 사실 얼굴을 들 수 없는 참 신앙적인 면에서나 주님의 제자의 입장에서도 이미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구경하고 그리스도가 처형당하신 장면을 보고 골고다 언덕을 내려놓은 수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허겁지겁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 이미 이 십자가에 달린 채로 고통스러워하는 이 장면을 요한 사도가 보았을 것입니다. 도망친 어젯밤에 후회스러운 배신의 삶, 배신했던 그런 순간, 그리고 여러 마리아와 함께 여러 여성들과 함께 모여있는 십자가 아래에서의 비통함, 주님의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어가신 이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할 말을 잃어버린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비록 어젯밤에는 일순간 두려워 도망쳐 배신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네가 보였지만, 그리고 너의 마음도 크게 아프겠지만은 나는 너를 안다. 너의 연약함도 알고 너의 그 두려움도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모두 용서한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네가 맡아 모셔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요한 사도를 향하여 관계 회복을 이루시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긴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가운데 아주 짤막한 말씀으로 보라 내 어머니니라. 더 이상 말씀을 이어가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순간에 요한 사도에게 힘을 내어 하신 말씀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 짧은 말씀에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제자가 비록 도망쳤다 다시 돌아온 제자이긴 하지만은 제자를 향한 사랑이 끊이지 않음을, 다시 말하면 관계를 저버리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과 관계 회복의 말씀으로 보라 내 어머니니라.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셔라고 이렇게 부탁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여기서 이제 교훈받는 것은, 제 아무리 사적인 어머니와의 관계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단순한 육적인 관계 속에서 죽어가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혈육의 어머니인 마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시고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똑같이 요한 사도에게 사적인 사심으로 말씀하심이 아니라 이제는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사람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다시 세우시는 귀한 말씀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광경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사도를 주님께서 회복해 주신 장면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있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도로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하시며 그에게 사랑함을 3번 확인시키시고, 그리고는 주님의 양떼기를 맡기신 것 같이 오늘 요한 사도에게도 관계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요한 사도나 육신의 어머니 마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아래에서 사적인 관계를 모두 떠나 진정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여기서 큰 의미로 담아 주신 거라고 확증이 됩니다. 요한 사도가 상세하게 전한 이 마지막 운명의 순간, 다른 제자들은 단 하나도 여기 있지 않고 단순히 홀로 요한 사도만 여기 장면을 목격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 이 모든 이유는 이후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귀한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세월이 있을지라도 험난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